우리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에 해야죠. 지금 좀 대림절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한 그 신혼부부의 그냥 신혼의 꿈을 깨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 이 의롭고 그 순결한 커플이 정말 결혼 전부터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굉장히 큰 그 은혜고 또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 구약 성경이 모세의 그 누이 그 미리암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높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이 세상에서 정말 마리아처럼 정말 높임을 더 받은 사람이 있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그 뜻은 고난이 있으면 또 없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정말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그 당시 가슴이 아픈 충격으로 다가왔겠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탄생하게 한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못해요. 뭐 결혼 안 해요. 다 취소해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정말 의롭고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결혼을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약혼을 하고 두 번째는 정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은 자녀들이 아주 어려가지고 사립판단 잘 못할 때 부모들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약조하면서 하는 것을 그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약혼은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 이제 자녀들의 서로 동의를 다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이제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서로 선물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혼과 같은 그 법적인 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한 후에 이제 1년 동안은 서로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1년 후에 이제 정식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정말 순결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쉽지 그 당사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아기
이 악인 도대체 누구의 악이야? 아마 요셉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나? 아니야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어 하며 이 별의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정의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는 간음죄에 해당되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공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며 간음한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간음한 여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사랑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통신호 법규가 있으면은 그 교통신호 스피드 리밋 이런 게 그 딱지 띄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교통 법규가 있듯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의 이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그 흉을 보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생활 태도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노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요셉은 아마도 이 일 때문에 이제 밤잠을 설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비몽사몽간에 이 꿈에 천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딱 눈앞에 나타나서 야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클리어할 텐데 이 꿈속에서 이걸 들었어요 요셉은.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은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꿈속에서 이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속삭이듯이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비해서 우리 주변의 소리는 너무너무 요란하고 또 자기 내면의 소리도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의 잡다한 그 소리들을 다 죽여야 되겠죠. 또 자기 내면의 소리도 볼륨을 최대한 다운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란 누구입니까? 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어 언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가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러면 한글로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네. 그럼 이 구원자라는 뜻이 뭐예요? 네.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딱 들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모든 문제의 종결자가 되는 게 메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을 만나면 야, 나 소경 눈을 내가 뜨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문제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귀머거리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종결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여러 나라의 전쟁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죄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요거는 못하겠다라는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없겠죠. 바로 그 메시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메시아가 지금 태어난다고 지금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 좌슈아인데 이 이름 역시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이비어. 네.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죄로부터 구원할까요? 네. 죄는 인간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어떤 진정한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죽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의 경우, 이 두 명의 경우만 예외적인 인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정말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여 준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메시지를 확장하여 마태복음을 전하는 마태는 2차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과 10절에 나타난 그 예언입니다. 기원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들고 유다왕 아하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군에 의해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힘과 용기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천만대군의 지원 소식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한 소식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게 지금 아하스 왕한테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정말 임신해서 배가 부른 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이게 도대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암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아기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 메시지를 그 아하스왕한테 전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적군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네 편이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현재 상황이 나날이 쪼그라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난국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잘난 사람은 솔직하게 뭐 이런 메시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 절실한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겉모습만 이게 우리가 본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각도를 약간 비틀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의 이 싸움으로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고기만 계속 잡아다가 먹여주면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정말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한번 묵상 정리해보자 합니다.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 요셉은 정말 이런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이거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뭐 이렇게 스무스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스무스한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황당한 일도 정말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개의치 않는. 그럴 때 우리가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을 비난하지 않고 은밀히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란 정말 정의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hat can Jesus do?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관계성을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뭐가 무섭겠어요? 저는 가끔 그냥 갑자기 어떤 모임에서 그냥 기도를 시키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과 정말 내가 화평을 가졌다면 기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 기도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What's the problems? 임마누엘의 메시지죠. 나는 연약하고 정말 임신한 여인처럼 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조약돌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임마누엘의 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아기 이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암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화평의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